번째 시간인데 우리 교재에는 7페이지, 학원 7페이지에 불사보살의 선불선불이 요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불사보살왈 선불선위 인이 약 불기 선불선이면 이 무상제 이 통달자는 시위 불이 법문이다. 이거 선과 불선, 이거 불선은 이제 악이죠, 그죠? 선과 악으로 나눠보면 되죠. 선과 선하지 않는 경지를 나누는 것은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분별하는 것이니까 두 가지 차별상을 되는 것이다. 만약에 선과 불선에 대한 차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선이나 불선이나 선과 악이라고 하는 두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죠. 이 무상제라, 이 무상제는 무상의 경지이기 때문에 무상삼매나 같은 입장입니다. 무상삼매는 의식의 대상 경계에 대해서 분별상, 망상, 법상, 자의식에 따른 여러 가지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경지죠. 이때 무상실제, 무상삼매 이런 뜻입니다. 이 제라고 하는 것은 한 경계, 한 세계 이런 의미죠. 어떤 공간을 이렇게 제라고도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무상의 삼매, 무상의 경계, 무상의 경지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의 경지, 무상실제에 들어간다는 말을 맞지 않죠. 그래서 무상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다면은, 무상삼매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다면은, 그리고, 진여 본심, 무상삼매의 경지가 바로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죠. 그 경지, 진여법을 깨달아 통달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불이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무상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건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전부 다 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것이 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것은 자의식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어떤 형상을 분별하는 망상이 없는 것이니까 진여 본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상제는 진여 본심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다면 그 불도를 진여법을 통달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불이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통달자라고 하는 것은요, 진여법을 깨달아 통달했다, 불도를 깨달아 통달했다,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전부 다 여기서 함축해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무상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입장이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는 것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무상제라고 표현했고, 여기서 선과 불선의 문제를 갖고 한번 이 문제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이법문은 전부 다 이 구조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칠판에 한번 적어 봤는데, 진여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라는 뜻입니다. 본래. 항상 본래라는 뜻이고, 자, 선과 악이라든가 부모, 천지, 범부나 성인, 부처나 중생을 구별하는 것은 중생심이죠. 중생심은 비본래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전도몽상 속에 살고 있다. 비본래의 중생심으로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본래로 살고 있는 것이 착각하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순응경 같은 중생은 전도몽상 착각으로 살고 있다. 뭐냐? 자기의 본래를 잃어버리고 비본래의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것이 자기의 본래 면목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진실을 알지 못하고, 진실은 진여 본심의 본래 면목인데 진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사는 그것이 바로 진실로 착각하고 있다. 이게 전도몽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비본래의 중생심에서 본래로 되돌아가도록 불교는 방편법문을 제시하고 발심 수행을 제시하고 불도 수행의 본질을 설하고 있죠. 그래서 본래의 면목이라든가 진여 본심을 일체의 어떤 다른 어떤 경전이라든가 외도의 가르침에서는 없었죠. 그래서 제불만이 이 본래 면목의 지혜의 실상을 제시해 놨어요. 이것이 이제 불교의 독자적인 가르침이죠. 그래서 본래 면목으로 본래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처의 지혜고, 자,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것은 중생이고,
그래서 이제 부처와 중생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인데, 자, 요걸 다 봅시다. 여기서 이제 선과 불선을 이야기했는데, 불선은 요거 악이죠, 그죠? 예, 다른 말로 한다면. 선과 악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이런 방법이 바로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세간 종교에서는. 근데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면 선이 또 집착의 대상이 되겠죠. 그렇다면 선과 악이 끊임없이 차별 분별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지에서는 중생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생사에 왕래하고 윤회하는 업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중생심으로서는 생사윤회 해탈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법문은 무엇이냐? 본래는 불인데, 불의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 선과 악을 모두 한꺼번에 피우지 않고서는 불의법문을 체득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중국 선성들의 법문은 선악을 도막사량하라, 이런 법문을 하면 육조해능이 도막사량하라, 선과 악을 모두 한꺼번에 사량 분별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법문을 해놨어요. 선과 악을 모두 한꺼번에, 도라고 하는 것은 모두 함께, 이런 뜻입니다. 어느 한쪽이 아니라 모두 함께. 불의법문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선, 악을 모두 함께 사량 분별하지 않으라. 근데 법문을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이게 육조단계 같은 거라든가 전등록을 공부할 적에 선악을 모두 한꺼번에 사량 분별하지 말라, 이렇게 법문을 해놓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선악을 모두 한꺼번에 사량 분별하지 않는가 모르죠. 이렇게 법문을 해놓은 길에,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어물적으로 남는 거죠. 또 하나 이유, 부모 미생 이전, 이런 말입니다. 이 부모 미생 이전, 내 본래 면목을 회복하라, 요 말하고, 천지가 미분전, 천지가 나누어지기 이전, 내 본래 면목을 회복하라. 이 중국 선생들이 이런 법문을 쭉 해요. 천지를 나누어지기 전에 부모 미생 이전. 이 부모 미생 이전에는 글자대로 본다면 부모의 몸을 받기 이전으로 오해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영원히 됩니다. 근데 이것은, 자, 중생심으로 선과 악을 모두 함께 사량 분별하지 말고, 중생심으로 부모라고 하는 차별 분별심의 망상을 일으키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 중생심으로 천지에 대한 분별 의식이 나누어지기 이전, 이런 뜻이죠. 그래서 노자에서도 뭡니까? 천지 이전에 일이 이루어져, 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천지 이전에 이루어졌다. 장자에도 그 말이죠. 천지가 나누어지기 이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장자에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언어들이요, 중국 선성들이 노장자에서 설하는 법문을 가지고 선의 진여법으로서 이 법문을 설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노장자에서는 도라고 해요. 도라는 말을 가지고 진여본심의 지혜를 부교에서는 도라고 그래요. 근데 중국의 노장자에서는 도라는 말을 쓰는데, 도라는 말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는 것인가 애매해요. 근데 도는 천지 이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도가 실체인 도가 아니잖아요. 자, 이걸 바로 진여 본심의 지혜, 본래 면목의 지혜가 바로 도니까, 본래 면목의 지혜는 중생심으로 생각하는 선과 악, 부모, 천지, 이런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이라는 의미죠. 그것이 바로 불의법문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언어로서 이렇게 이해하면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걸 도표를 좀 정리해서 한다면, 중생심으로 분별하는 것은 천지, 선악, 부모, 차별, 분별 두 가지가 되죠. 그러면 진여본심은 뭡니까? 이 진여본심을 전부 다 비운 상태가 되니까 본래로 되돌아가면은 진여본심은 불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본래 면목이라. 그래서 중국 선생들은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 선악을 모두 함께 사량 분별하지 말라, 그래야 그대 본래 면목을 깨닫는다, 이런 부분을
이게 유망의 이런 불의 법문을 가지고 중국 선생들은 독자적인 선의 법문을 새롭게 하고 있어요. 자, 노장자에서 설하는 이런 법문들하고 불교에서 논리체계의 법문하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선생들이 새롭게 방편 법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죠. 네. 자, 사자보살 봅시다. 사자보살이 말하기를 제복을 나누면 두 가지가 되니 약탈 재성적 여복과 무이라. 이 건강해로 결료 차상이니 무각무해자라. 시 불의법문이다. 자, 자아의식이 중생심으로 죄와 복을 분별하는 거죠. 이것도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나 죄와 복을 분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아의식의 중생심으로 죄와 복을 분별할 때는 두 가지 차별 대상 경계가 만들어지는데 죄의 본성을 깨달아 통달한다면은 복과 더불어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죄와 복이라는 것이 대상으로 볼 적에는 죄와 복이 나누어 차별상이지만은 죄의 본성은 뭡니까? 바로 죄의 본성은 진여예요. 자, 선과 악의 본성이 따로 있느냐? 선과 악의 본성은 본래 면목입니다. 죄의 본성이라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의 본래의 본성은 진여 본성이 돼요. 진여 본성에 의거해서 죄라고 하는 차별 분별심으로 인식할 뿐이에요. 이 때문에 모든 중생의 번뇌망념의 근본은 열애장인데 열애장에 의거해서 번뇌망념이 일어날 뿐이라. 번뇌망념은 뭐가 같으냐? 물거품과 같은 것이고 열애장은 무엇이냐? 물과 같은 거라. 그래서 죄의 본성은 물과 같은 것이고 죄라고 하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거품과 같은 거라. 그래서 본성으로 되돌아간다면은 죄라는 것이라든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야. 이것이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이다. 복도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도 죄의 본성으로 되돌아가면은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죄무자성 종신기 우리가 천수경에 하죠. 그죠? 죄 그 자체는 무자성이라고 유마경에 이제 우가리 장자의 그 유명한 법문에 의해서 이 개성을 만들었죠. 죄 자체는 자성으로서 없는 것이다. 망심이 일어나면 죄가 일어나고 망심이 없어지면 죄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죄라는 의식하고 망심하고 모두 다 한꺼번에 소멸했을 때 진정한 참회가 된다. 그러면 참회는 어떤 격이죠? 죄나 복이나 이것을 의식을 다 비웠을 때 참회가 되는 거죠. 본래 면목이 되었을 때 참회요. 왜냐? 본래 면목의 지혜는 이 체의 죄의식이라든가 복이라든가 업을 지었다는 의식을 다 비울 때에 진정한 참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래 면목의 지혜를 이룰 때에 공덕을 이루는 지혜가 작용할 때 참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참회했을 적에 의식의 대상으로 잘못했다는 의식을 아무리 참회한다도 의식의 대상이 남아있으면 참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우가리 장자의 이야기에서 봤잖아요. 두 비구가 한 사람은 살생을 했고 한 사람은 이제 사음을 했는데 참회를 시키죠. 그죠? 우가리가. 그렇게 유마일이 그걸 보고 나서 우가리요. 그렇게 참회를 한다면 어떻게 참회가 되겠느냐. 그 재무자성 종신기, 이 죄의 본성이 없는데 왜 참회를 해서 진정한 참회를 이루도록 하지 않고 참회를 대상으로 아무리 참회한다 해도 참회하는 대상 경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식이 더욱더 전가될 수밖에 없잖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걸 참회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참회한다면 죄의식을 계속 상기시키게 되죠. 죄의식이 상기되는 그 가운데 어떻게 참회가 되겠어요? 죄의식이 더 늘어나지. 그렇기 때문에 죄의식을 더욱 증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법문한 거죠. 자, 이게 소승의 법문의 한계다. 그 대승의 법문은 뭡니까? 죄의식을 다 비웠을 때 참회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해탈을 이룬 경지가 진정한 참회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죄의식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자, 이거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죄와 복이 하는 것도 이게 거품과 같은 것이다.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건강해,
전료차상이라. 이 건강해는 건강관야 바라밀의 지혜입니다. 건강관야 바라밀의 지혜를 다른 말로 한다면 무생법인, 관야의 지혜니까 무생법인이죠. 건강관야 바라밀이죠. 지도, 지혜로 오해를 건너가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뭐 이런 전부 다 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건강반야 바라밀, 지도 이런 말들은 다른 말로 한다면 뭐죠? 불지견입니다. 불지견. 불지견이 구족되어야만이 이 재의 본성이라든가 복의 본성이라든가 의식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모든 대상 경계를 모두 다 해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전법의 안목을 구족한 능력이 있어야만이 이게 재의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그죠? 복의 실체는 있느냐? 복의 실체도 없어요. 재의 실체도 없고 복의 실체도 없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안목이 있어야 돼. 그래서 불지견을 구족한 능력을 불건강의 지혜라. 이 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법의 안목이라고 했죠, 그죠? 정법의 안목을 구족한 불지견입니다. 이 해는 우리가 이제 지는 불교에서 지혜 이 두 마디를 같이 우리가 쓰고 있는데 지는 무엇이냐? 방편지고 재불열애가 방편법문으로 설하는 것을 방편지는 지라 그러고 요 해는 반야의 지혜를 구족하니까 일체의 차별 대상 경계를 다 비우니까 본래 면목을 구족했잖아. 그래서 본래 면목을 구족한 경지는 무엇이냐? 불지견을 입장한 거예요. 그래서 반야의 지혜는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성들이 전부 다 정법의 안목을 구족했다 하는 말도 일체 중생심의 차별 경계를 다 비우고 전도, 몽상, 아상, 인상을 비웠을 때에 진여 본심이 본래 면목의 지혜로 작용할 때에 불지견이 돼. 지는 무엇이냐? 여법하게 아는 것이고 견은 여실하게 모든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이야. 그러니까 불지견이 부족한 것을 중국 선성들은 정법 안장이다. 정법의 안목이다. 이런 말씀. 그래서 정법의 안목으로 일체의 모든 제법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방편의 지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와 건강의 해는 정법의 안목이고 불지견이고 또 불지견으로서 일체의 아상인상, 재의 본성, 복의 본성, 재의 실상, 제법 실상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에 속박도 없고 또 재에서 속박되는 일도 없고 재에서 벗어나는 일도 없어. 이어서 무방무해라는 것은 속박되는 일이나 벗어나고 해탈되는 일도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여 본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이 경지가 바로 불이법문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다. 그 밑에 일단 뭐 사자보살과 유루무루에 대한 불이법문을 보겠습니다. 사자의 보살이와 유루무루가 위이니 약덕 제법 등인적 불기루 불루상이라. 불차거상이여 역부주 무상이여 시위 이 불이법문이다. 여기서 유루와 무루는 바로 이제 유루는 번뇌망림이 일어나는 거, 물이 새는 거죠, 그죠? 무루는 번뇌망림이 일어나지 않는 본래의 청정한 마음. 이 때문에 유루는 중생심의 번뇌망심이고 무루는 진여본심을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번뇌망림의 물이 새는 것은 중생심이고 번뇌망림의 물이 새지 않는 것은 진여본심인데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구분하는 것은 바로 중생의 차별 분별심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만약에 제법이 평등한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적, 제법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등을 말해요. 일체의 모든 제법은 진여 본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니까 제법 실상의 법문은 평등이죠. 그래서 금강경에 이 법은 평등해서 무유고하다 이런 말 쓰죠. 이 평등은 진여 일심법, 진여 제법 실상법만이 평등해요. 그럼 중생의 세계는 뭡니까? 바로 차별의 세계죠. 자, 요 부분도 같이 이해를 보면 요건 평등입니다.
본래 면목의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는 평등이고 중생의 모든 세계는 뭡니까? 부처나 중생, 범부나 성인, 차별 나누죠. 그죠? 차별이에요. 차별과 분별심이 작용하는 것은 중생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의 세계는 차별 분별이 있지만은 진여 본심의 세계에서는 전부 다 평등이에요. 그래서 진여 본심이 지혜로 지역하는 것을 우리가 진여법이라든가 불법이라든가 정법이라든가 이법이라든가 그래서 법이라는 말을 써요. 이 법이라고 하는 한마디가 진여 본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이걸 정법, 진여법, 진여 일심법, 제법, 실상법 전부 다 법이란 말을 갖다 오죠. 일체법, 법이란 말. 왜냐? 바로 여법학의 수학의 법칙처럼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논리체계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루, 무루는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분별로 보는 것이지만은 제법이 진여 본심에 진여 일심이 본래 면목이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는 평등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 여기서 유루와 무루라고 하는 그 번뇌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은 자의식으로 번뇌 망념이 이렇다, 번뇌 망념이 없다, 이런 부처나 중생이다, 선과 악이다, 이런 차별 분별사항을 일으키지 않는다면은 일체의 모든 유루법이라든가 무루법이라든가 이런 차별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불착의상이라. 그 상은 유루법의 상이라든가 무루법의 상이라든가 이런 대상 경계의 의식을 갖지 않게 된다. 그래서 또한 무주무상이라. 또 무상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 진여 본심의 경지에도 안주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자, 대상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고 자의식의 진여 본심,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데도 집착하지 않고 또 진여 본심에도 안주하지 않아. 진여 본심은 깨달음의 경지인데 깨달음의 경지에 안주한다면 어떻게 되죠? 또 깨달음의 경지에 집착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이 때문에 깨달음의 경지에도 안주하지 않아. 이 부주무상은 무주무상과 같습니다. 진여 본심에도 안주하지 않고 이런 경지를 바로 이 불이법문이라고 한다. 자, 번뇌 망념을 벗어난다고 해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여 본심에 안주하지도 않는 경지를 이루어야 돼. 이걸 이제 마음은 안에도 머무르지 않고 밖에도 거주하지 않고 중간에도 머무르지 않고 이런 말 썼죠. 자, 이 세 가지 논리에서 다 벗어나야 돼. 양쪽은 뭐지? 안과 바뀌죠. 그죠? 이쪽 언덕에도 머무르도 안 되고, 배가 저쪽 언덕에 머무르도 안 되고, 배가 가운데서도 머무르지도 않아. 그게 바로 일체처의 무주로서 사는 경지를 진여 본심의 지혜로, 진여 본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시저진연의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걸 말해. 그래서 이게 광편의 지혜로 본분사를 살 때에 무주가 되는 거죠. 예. 뭐 번뇌 망념을 벗어났다고 해탈되는 것이 아니라 해탈의 경지에서 본분사의 묘용이 없으면은 해탈의 경지에 또 집착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부주무상, 자,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여 본심에도 안주하지 않는 경지를 바로 불이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다. 이렇게 이제 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해보살의 유의와 무의에 대한 불이법문을 합니다. 정해보살왈 유의와 무의가 위 둘이니 약이 일체수로 즉 심여허공이라. 이 청정해로 무소외자는 시이 불이법문이다. 이래서 정해보살이 유의와 무의, 유의는 중생심으로 어떤 일을 조작하는 것, 유의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있는 걸 말합니다. 자의식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유의라고 하고, 무의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으로 어떤 행위를 실행하지 않는 걸 말해. 자, 유의는 중생심으로 하는 걸 말한다. 중생심으로 분별하는 행위를 유의라고 그래. 선과 악을 분별하고 부모에 대한 분별심을 일으키고 부처나 중생을 분별하는 것은 유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진여 본심, 본래 면목에서는 진여 일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무의가 되죠. 그래서 진여 본심으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것은 무의다. 그 무의를 다른 말로 한다면요,
네. 무의란 말도 사실 중국의 노장자에서 무의자연이란 말을 갖고 이제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무의는 무조작이에요. 무조작. 무작위요. 무교이요. 자, 이것은 조작하고 자기하고 교이라고 하는 건 중생심으로 여러 가지 사량 분별하는 걸 말해요. 왜 무의는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고 조작하고 하는 일이 없는 것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의는 자연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의자연이다. 이것을 이제 진여 본심은 무의자연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노장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런 언어는 같은데, 무의자연은 이제 진여 본심의 지혜를 무의자연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자연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의와 무의에 대한 차별 분별심을 두 가지로 두지 않는 것. 자, 만약에 일체의 수를 여인적 심여허공이에요. 여기서 일체수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법문을 수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설하고 있는 모든 가르침 있죠. 자, 육권이 육경을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 이것을 바로 법수라고 그래요. 법수.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육권이 육경을 인식하죠.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이거죠. 이게 눈이 대상 경계의 사물을 분명하게 보죠. 그죠? 귀가 소리를 듣죠. 혀가 맛을 보죠. 이게 논리 체계가 정확하게 귀가 사물을 보지 않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의식의 작용이 정확하게 사물에 맞추어서 법칙성에 의해서 인식되는 구조 체계가 수학의 논리 체계와 똑같은 걸 말해요. 음악의 악보에 맞춰서 이루어진 것이나 수학의 논리 체계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인식 구조를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가르침도 법수라고 해요. 법수. 여법학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문을 법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체수는 일체의 모든 언어가 인식하는 인식체계의 구조를 언어로 표현한 걸 일체수라고 하고, 법수는 정법의 지혜로, 방편의 지혜로 작용해서 반야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법문을 법수라고 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체수, 일체의 육근이 육경의 대상 경계를 인식하는 언어, 방편, 언설로서 법문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모든 언어를 여의게 된다면 마음은 허공처럼 텅 비어서 대상 경계가 없게 되는 것이니, 이러한 청정한 반야의 지혜는 무소해라, 걸림이 없이 무예자재한 경지가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불이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다. 이것도 청정해도 반야의 지혜입니다. 반야의 지혜. 예. 여기 청정해는 바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불지견의 안목을 구족했기 때문에 일체법에 대해서 여실지견을 구족했기 때문에 대상 경계에 속박되지 않아. 그래서 무예자재한 경지를 이루어요. 우리가 이제 뭐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다 하면 무예자재한 경지 이런 말 쓰죠. 그래서 무예자재한 경지는 정법의 안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지지, 안목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무예자재를 이루겠어요. 예. 그래서 환경에 우리가 사찰 주점에 보면 해놨죠. 만약에 불경계, 부처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은 자신의 마음을 텅 비어서 허공처럼 해라. 당정기의 허공. 반드시 자신의 마음 작용을 텅 비어서 허공처럼 하라. 그리고 망상, 번뇌 망상,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식까지도 다 비운다면 자신이 마음이 허공처럼 텅 비었기 때문에 무예자재해서 걸림이 없는 것이 자유자재하게 된다. 이런 말 나오죠. 이 심려 허공, 마음이 허공처럼 되었을 때 새가 허공에 날아다니는 것처럼 자유자재한 경지가 됩니다. 그 자유자재한 경지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안목이 구족될 때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게 청정한 지혜를 구족했을 때 무예자재한 경지를 이룬다 이거죠.
우리가 뭐 깨달음을 이루어서 무에 자장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것은 깨달음을 이룬 그 능력이 뭐냐? 안목을 구족했다는 능력이에요. 예. 어떤 깨달음을 구족했겠어요? 선과 부모 미생 이전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한 안목이 구족된 거죠. 그게 불지견 반야의 지혜가 구족되었기 때문에 일체의 대상 경계에 걸림이 없는 능력을 자기 본분사로 실행할 수가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청정해, 건강의 지혜, 반야바라밀의 지혜, 불지견 이런 용어들, 무생법인 이게 경전에 따라서 이게 용어들을 다르게 쭉 설해놨어요. 그런데 같이 전부 다 묶어봅시다. 정법의 안목, 불지견, 무생법인, 건강해, 청정해 이 경전에서 이 해자가 나오면 반야의 지혜입니다. 이 반야의 지혜를 부족하면은 정법이 안목 부족된 것이고 여기에 지혜가 이 방편의 지혜가 부족되면 이 지자를 씁니다. 이 지자는 정지 깨달아 체득의 방편의 법문을 수행해서 정지 깨달아 정득한 방편의 지혜를 부족한 거예요. 예. 자, 그런 것을 이제 경전의 언어들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 언어들이 방편 법문으로 사용됐는가도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연 보살이 세간 출세간이 불이라는 법문을 설하고 있는 봅시다. 이 나라연은 건강 역사입니다. 이 나라연 보살왈 세간과 출세간을 구분하는 것은 두 가지 차별에 되니 위이니 세간성이 공한 즉시 출세간이요. 기중에 불이 불출하고 불이 불산이 시위 불이 법문이다. 자, 세간과 출세간. 이 세간은 중생세간이고 출세간은 것입니다. 제불의 깨달음의 세계를 출세간이라. 이 세간과 출세간이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바로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를 표현해요. 중생심이 작용하면은 뭡니까? 세간이 되죠. 이 중생의 세계는 세간이 됩니다. 예. 그러면 출세간은 뭡니까? 진여 본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출세간이라. 그래서 이제 세간과 출세간을 중생심으로 분별한다면은 두 가지 차별상을 이루게 된다. 근데 중생세간의 본성은 본래 스스로 공한 것이니 이것이 바로 출세간이다. 중생세간이 바로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고 중생세간의 본성이 바로 출세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중생세간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바로 출세간이나 중생세간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세간이 공하면은 바로 이것이 출세간이다. 이것을 불공에 논리로 합니다. 공불공. 이 중생세간이 차별 분별심으로 하는 것을 비우면은 이게 바로 출세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악을 부모 천지를 분별하는 것은 중생의 분별세계고 중생세간인데 중생세간을 비우게 된다면 그대로 진여 본심은 출세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생세간과 출세간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 가운데 중생세간이나 출세간이나 이런 초월된 경지가 분립불출이요 불이불산이라. 여기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경계가 아니다. 세간과 출세간에 들어가고 출입하는 세계도 아니고 또 뭐 이것이 넘치거나 흩어지거나 하는 그런 세계도 아니다. 진여 본래 자연은 본래 여여한 경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세간이나 출세간이라 하는 세계가 따로 있어서 대상이 있어서 들어가고 나가고 또 거기에 넘치거나 흩어지거나 하는 이러한 대상 경계의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불의부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다. 자, 여기 진여 본심의 입장에서 세간과 출세간을 모두 초월했을 때에 진여 본심은 독자적으로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이루죠. 독자적으로. 그죠? 외부의 힘에 의존한. 요게 무의 자연이라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이룬다. 이거죠. 노장자에서 이걸 독립주행이라고 그래요. 독립불괴하고 주행
불태다 이런 말씀입니다. 노자에서. 이걸 여기 선에서는 독립주행이란 말씀. 독자적으로 자기 본문사의 지혜로운 생명을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경지가 무의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생명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어떤 형태를 바꿔지지 않는 거래요. 원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주행, 천하, 온 천하 법계에 일체체에 두루하는 생명의 작용을 펼치지만은 조금 더 위태로움이 없다. 위험한 일도 없다. 이제 오늘 줄에 가고 이제 독립주행이란 말만 중국 선생들이 써요. 예. 참 이런 언어들이 그 진여 본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세계를 불이법문으로서 이렇게 아주 다양한 방편의 언어 이런 법문으로 설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노장자의 언어를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중국 선생들이 선어록에서 법문할 적에는 이런 경전의 법문들하고 노장자의 언어들하고 이것을 하나로 경강구해 이게 법의 논리 체계로서 방편 법문으로 선생들의 독자적이 있을 법하거든요. 그렇게 중국인들이 이런 지혜를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선의 법문으로서 불교의 논리 체계로서 이것을 가지고 함께 새롭게 정립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중국의 그 노장자는 조금 법의 논리 체계가 없기 때문에 애매한데 도라고 하는 말도 도가 바로 자연을 도라고 한다 하지만 얼마나 애매합니까? 그런데 불교에서 도는 뭡니까? 진여이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도라고 하죠. 완전히 바로 법의 논리 체계로 설해놨기 때문에 이 애매한 것을 전부 다 불식시켜버리고 논리 체계로서 객관성 있게 제시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경지를 이루게 하는 그 법문이 불교의 방편 법문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법문도 일체 중생, 삼세 열의 일체의 모든 재불이 똑같은 경지의 법문을 설하는 것이 불이법문이에요. 이게 논리. 자, 그 10쪽에 갑시다. 선의보살이 생사열반이 불이라는 입장을 분재했습니다. 선의보살왈 생사열반이 위인이 약견 생사성즉 무생산이 무방무해요. 불생불멸 여시해자는 시이 불이법문이다. 자, 이 생사와 열반을 분별하는 것은 두 가지 중생의 차별심이 되는 것이지만은 생사의 본성을 깨달아 체득한 적 생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니 그렇다면은 생사윤회에 속박되는 일도 없고 생사윤회에서 해탈될 일도 없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진여 본성은 불생불멸의 경지를 이루게 되는 것이니 이렇게 불도를 깨달아 체득하는 자는 이것이 바로 불이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생사의 본성은 뭡니까? 바로 열애장이죠. 진여자성이죠. 이게 우리가 기실론 공부할 때 해놨습니다. 모든 번뇌망념, 생사의 번뇌망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불성에서 나온다. 불성을 근거로 해서 생사 번뇌망념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성만경에 열애장에 의거하기 때문에 중생의 생사 번뇌망념이 있다. 열애장에 의거해서 중생의 번뇌망념의 생사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대승기실로도 그 본문을 그대로 인용해요. 열애장이 있기 때문에 중생의 번뇌망념이 있는 것이다. 무지무명이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무지무명 생사 번뇌망념이 뜬구름과 같은 것이고 물거품과 같은 것이지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열애장에 의거해서 잠시 그것이 중생의 번뇌망념으로 생겨나 있을 뿐이다. 이겁니다. 자, 이게 내가 이 비본래란 말을 쓰죠. 이 본래에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중생심이 무지, 무명, 생사, 번뇌망념, 물거품, 윤회 모든 것은 비본래라 임시로 뜬구름처럼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망념에 의해서 생겨난 뜬구름이다 이겁니다. 그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본래. 열애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비본래는 본래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가 똑같아요. 근데 이 비본래는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중생의 무지, 무명, 번뇌, 망념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물거품과 같은 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로 되돌아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이 논리 체계를 설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본래로 되돌아가면은 본래의 본성에서는, 생사의 본성에서는 생사가 없는 거예요. 생사의 본성은 본래 면목인데, 본래 면목에서는 생사가 어디 있어요? 생사가 다 비워진 상태가 되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 번뇌, 망념이 없기 때문에 생사에서 해탈하거나 생사에서 속각되는 일도 있을 수 없는 거죠. 이어서 무박, 무해는 생사, 번뇌, 망념에 속각되는 일도 없고 생사, 번뇌, 망념에 해탈할 일도 없고 불생불멸의 경지가 어디냐? 진여본심이다 이겁니다. 생사를 초월한 진여본심은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불생불멸은 불변이요 진여본심의 지혜를 불생불멸이라고 하죠. 이 때문에 본래 면목의 지혜를 부족한 이와 같이 불도를 깨달아 체득한 사람만이 불이법문을 깨달아 체득한 것이다. 자, 이게 모든 불이법문의 논리가 내가 칠판에 써보는 이 구조 체계에 맞추어서 설해놨어요. 그래서 이건 정법으로 설하고 있는 방편법문에 안목을 부족하게 하는 법문이죠. 자, 그 밑에 형견보살이 진, 부진, 불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형견보살왈 진, 부진을 이라고 하니 범약, 부경의 진이요 약, 부진, 개시, 무진상이니 무진상 즉 시공이라 공정, 무유, 진, 부진상이니 여시 입자는 시, 불이 법문이다. 자, 중생심으로, 이것은 조금 의역이 필요해요. 진은 뭐이 다 하냐? 유의법이 다 하는 겁니다. 유의법이 다 하고, 또, 유의법이 다 하지 않는 상태를 분별하는 것은 중생심으로 차별 분별심을 일으킨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진, 부진이라는 것은 유의법이 다 하고 유의법이 다 하지 않는 상태를 이렇게 분별해서 보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나누어 분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의법이 만약에 구경에 다 하거나 다 하지 않거나 모두가 무진의 실상이다. 그래서 이것은 중생심으로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유의법이 구경에 다 한다거나 다 하지 않거나 이것은 무진상이다. 무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한 경지이기 때문에 일체 무진은 모든 대상이 다 초월돼 버리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진은 바로 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은 해놨죠. 무진상은 바로 공이다. 무일물 중에 무진. 이런 공의 경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무진은 무량, 무변, 무한, 무진. 이 똑같은 이야기죠. 무한이라는 한계가 없죠. 이게 표현상으로 무량, 무궁무진하게 많은 숫자. 무궁무진하게 많은 숫자는 셀 수가 없죠. 이것은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 무한, 무량, 무변, 무진은 바로 공의 입장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은 일체의 모든 것을 다 포용하죠. 그 대신에 역설적으로 본다면 흑공이 일체의 만물을 포용하는 것이죠. 흑공은 무량, 무변, 무진이라.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법을 모두 포용하는 것이 바로 공이죠. 그래서 공의 경지를 바로 무진상이라고 표현해요. 무일물 중에 무진장. 무진장이 바로 일체의 바로 공이다. 공이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것을 모두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이라고 해서 턱 비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다. 일체의 모든 법을 포용한 그 경지가 바로 무진상이다. 자, 공은 유진과 부진이 없는 상태죠. 유진상이라든가, 유의법이 다한 모습이라든가, 유의법이 다하지 않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어떤 대상 경계까지도 모두 텅 비워진 경계가 바로 공이다. 공의 경지에서는 유의법이나 무의법이나 진, 부진이나 이런 차별 모든 세계가 다 비워진 경지를 바로 공이니까 이런 공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경지, 이것이 바로 무진상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가 불이법문을
깨달아 정득한 경지다. 그래서 여기에 진부진을 분별하는 입장은 바로 무진상 일체 개공의 경지에서 모두 다 비우고 일체 개공 아공 법공이죠. 자아의식을 비우고 대상 경계를 비우는 겁니다. 아공 법공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를 텅 비운 경지가 바로 무의불의법문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다. 그런 말입니다. 자, 중국 선생들이 이거 무일물 중에 무진장 이 한마디로 정리해요. 무일물은 바로 거기고 무일물의 경지가 무진상이죠. 그 무진상은 공불공의 논리 체계로 설명한다면은 바로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예요. 그렇지만 중생은 이것을 유루법이 다 하고 유루법이 다 하지 않고 이것을 대상으로 분별하니까 중생심이 되지만은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비운 아공 법공에서는 무진상이 되는 것이다. 자의식으로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다 비운 경지가 무진상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 밑에 보수보살과 무아에 대한 불이법입니다. 보수보살왈 무아를 분별하면 위 두 차별 분별이 되니 아상 불가득이니 비하 하 가득이리요. 견하 실성자는 불부기이하니 시 불이법문이다. 중생심으로 자를 의식하고 무아를 분별하는 것. 자와 무아를 분별하는 것은 두 가지 차별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자와 무아. 자아는 뭡니까? 중생심으로 자아가 있다고 의식하는 거고, 무아는 자아가 없다라고 하는 경전의 법문을 무아라는 거죠. 그죠? 이제 경전에서는 무아라고 쓰라니까 무아하고,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무아하고, 이것은 두 가지 언어로 분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도 착각하는 것이 천지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분별해야 될까요? 언어로 분별하는가요? 보통 보면은 부모 미생 이전 할 적에 부모를 언어로 분별합니까? 부모를 대상으로 분별합니까? 대상. 야, 자, 그러면 선과 악을 언어로 분별합니까? 선과 악을 대상으로 분별합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여기서 미생전, 부모 미생전, 천지 미분전 이런 말을 쓸 때 천지를 분별하는 의식이 일어나기 이전 이런 뜻인데 이거 언어로 분별하는 겁니다. 언어로. 우리가 하늘과 땅을 대상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언어로 분별해요. 왜냐하면은 무명무상 결일체란 말 알지? 법성원륜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죠. 무명무상 결일체라 본래의 모든 제법은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름도 없는데 우리가 천지를 어떻게 알아? 이름도 없는데. 천지를 아는 것은 천지라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뿐이에요. 그렇잖아. 부모라고 하는 이름이 본래 없는데 부모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부모라는 언어를 통해서 부모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부모의 이미지를 우리가 연상하게 되고 선악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선은 어떻고 악을 어떻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으로 분별해서 이해하는 게 돼요. 그걸 잘 생각해야 돼. 그 천지 이전에 생겼다. 도가 천지 이전에 생겼다. 이상하죠? 그러면 도가 천지라고 하는 대상, 현상, 그 어떤 실체가 이전에 도가 생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이 노자를 공부한다든가, 우리가 불교 공부한다든가 할 적에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을 깨달아 가면은 부모라고 하는 선악을 도막사랑하러 언어의 분별심으로 중생심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중생심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언어의 분별상이 일어나기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디요? 진여본심이에요. 이걸 말하지 현상을 부모, 천지,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어입니다. 언어의 분별하는. 그래서 불교에서 언설상
이야기했죠. 은설상, 연자상, 신년상 이 세 개를 비우라 그랬죠. 그게 바로 진여 본심의 본래 겁니다. 기실론에서 이것을 정리해 주자. 언어를 분별하는 겁니다.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과 땅을 이해하지 언어가 없다면 하늘과 땅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언어가 없다면 부모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언어가 없다면 선과 악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이 때문에 이걸 바로 일체수라고 아까 했죠. 일체의 언어를 통해서 이해하는 중생심을 벗어나라는 것이고, 법수라고 하는 것도 방편법문의 언어를 법수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로 제시하고 있는 모든 방편법문, 그것을 방편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방편법문을 설해놨는데, 방편의 지혜는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고 방편의 언어만을 의식하고 있으면 언설상에 걸려버리는 것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내가 지난번 한번 이야기했어. 천지를 대상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분별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생심으로 분별하는 것은 언어일 뿐이지 언어를 통해서 대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본래 면목은 이런 대상으로 분별하는 언어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수를 벗어나라 이런 말 쓰죠. 일체수는 언어로 표현되는 모든 대상을 다 초월할 겁니다. 일체수, 법수, 방편법문까지도 초월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설에 속박되어 버린다.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유를 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이게 애매하게 이야기하거든. 그 선어로 걸리걸 적에 선악을 도막 사랑하라.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을 깨달아라 이렇게 한대. 부모를 대상으로 두고 이해하는데 애매하게 이해하면은 사유도 안 되고 본질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무아 마찬가지입니다. 자의식이라든가 자의식은 없다라고 하는 무아, 이것도 무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혼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라고 하는 것은 자의 실체라든가 자의 영혼이라든가 이런 뜻이고요. 무아라는 것은 자의 실체나 영혼이 없다. 불교에서 무아설을 그래서 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불수자성 수연성, 자성은 자성을 주재하는 어떤 그 영혼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자성은 누가 주제자가 없기 때문에 자성을 주재해주고 자성을 지켜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성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함께 작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번뇌망념이 일어나면 번뇌망념에 자성이 그냥 휩쓸리게 버리게 되고, 흙탕물이 들어오면 흙탕물을 거절할 수가 없어. 흙탕물이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성이 자성을 상실하지는 않아. 일시적으로 자성의 작용이 먹구름에 쌓여가지고 작용을 하지 못할 뿐이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자성의 불가사의한 경계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을 법성에서는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이렇게 얽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의 실체도 대상 경계로 불가득이야. 불가득이라는 것은 대상 경계를 얻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이 불가득은 대상 경계를 얻을 수가 없어. 왜 얻을 수가 없죠? 자라고 하는 언어밖에 없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된 것밖에 없어요. 실체로 존재하지도 않아. 그리고 언설도, 시간도, 공간도 우리가 대상으로 얻을 수 있겠어요?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득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자도 실체도 자도 오히려 대상 경계를 얻을 수가 없는데 자가 아닌 것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느냐? 무아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다는 거. 자라든가 비하라든가 무아라든가 하는 것도 대상 경계에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자의 실성을 깨달아 체득한다면은 자의 실성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열애장이죠. 자의 실성은 바로 진여자성입니다. 무자성인 진여자성이에요.
자아의 실성의 바로 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체득한다면은 일체 아나 무아나 이런 차별 분별심을 일으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불이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성, 진여, 자성, 열애장을 말해요. 예. 이 때문에 자아의 실성, 이것은 뭐니까 본래의 모로 되돌아간다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자아라든가 비아를 분별하는 건 중생심이었는데 자아나 비아나 자아나 무아를 분별하는 중생심을 비우고 본래로 되돌아가면 실성, 자아의 실성이 뭐냐? 본래 면목이니까 본래 면목으로 되돌아간다면 이런 뜻입니다. 바로 불이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다. 이 논리입니다.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방편법문을 다양하게 써내놓은 거예요. 자, 그 밑에 전천보살 명불명 무명에 대해서 봅시다. 전천보살 왈 명무명이 위 둘이니 무명실성은 즉시 명이요 명여 불가치라. 이 일체 순이 기중에 평등 무이자니 시위 불이법문이다. 자, 명은 무엇이냐면은 비드야라고 밝음이고, 예, 무명은 지혜 광명이 없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태양에다 비유한다면은 태양에 항상 밝음이죠, 그죠? 그 다음에 무명은 뭡니까? 태양의 밝음에 빛이 가려진 상태죠. 왜 그러냐? 먹구름 때문에, 번뇌 망념 때문에 무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 중생은 무명이다 그래. 왜냐? 중생은 무지무명은 번뇌 망념 때문에 진여 자성의 밝은 지혜 광명을 가린 상태가 되는 거고, 명은 바로 진여 자성의 지혜 작용이 밝게 비치는 모습이라. 근데 이 명, 불명, 이것은 중생심의 지혜 작용과 진여 자성의 지혜 작용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둘로 나누어 본다면은 중생의 차별상이 되는 거지만은, 무명의 실성, 즉 이 시병이요. 무명의 실성은 무엇이냐? 진여 자성이죠. 예, 중생심으로 번뇌 망념으로 분별하는 무명의 그 실성, 진여 자성은 바로 명이다. 진여 자성의 밝은 지혜 작용이다. 그래서 무명 실성, 적불성이다. 이런 말을 이제 정도가에서 합니다. 무명 실성, 적불성이다. 이거 무명의 실성이나 불성은 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무명이지만 무명의 진실한 본성은 저 불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무명 실성이 바로 불성이니까 불성은 명이죠. 불성의 지혜작용 명이죠. 여기서 요 말을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무명 실성이 저 명이다 하는 말이나 무명 실성이 저 불성이다 하는 말이나 똑같은 거죠. 그죠? 예. 이런 말도 보면은 융화경의 법문에 의거해서 정도가의 개성을 이렇게 읊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명실성 적시명이요, 그 무명실성 적불성이요, 이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밝은 지혜 광명도 대상 경계로 불가치는 불가뜻과 같습니다. 대상 경계로 얻을 수가 없어. 취할 수 있는 대상 경계가 아니다 이겁니다. 예, 우리가 태양의 밝으면 대상 경계 얻을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진여일심의 지혜 작용은 대상 경계를 얻을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 일체수 기중에 평등 무이자라 시인불이. 여기서 일체수란 말 또 나왔죠. 일체의 모든 법수 가르침 언어 문자로 쓰라고 있는 방편 법문에 언어의 가르침을 여의게 된다면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걸 왜 일체 수라고 표현했느냐? 인도인들의 모든 언어가 전부 다 논리 체계에 맞는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눈이 대상 경계를 보잖아. 귀가 소리를 듣고 이게 논리 체계로 모든 인식 구조 체계가 설해져 있는 내용이 바로 일체수라. 일체의 모든 언어는 법수의 논리 체계에 맞게끔 언어의
방편 법문으로 설해져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은 방편의 언어를 분별하면은 중생이 돼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방편의 언어, 언서를 모두 여의게 된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 가운데 어디냐? 언어를 여인 경지는 어디죠? 언어를 여인 경지는 그 가운데는 진여본심이에요. 자,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언어를 여기 선과 악이 얼마나 논리 체계로 되어 있습니까? 부모, 이게 아주 딱 들어맞는 구조 체계로 이루어졌죠. 이런 방편의 언어를 다 여의게 된다면은, 비우게 된다면은, 그 가운데 어디? 진여본심이다. 본래 면목이다. 이걸 중도라고 해요, 중도. 그 가운데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한다면은, 진여일심의 경지를 체득한다면은, 이런 뜻입니다. 평등무의자라. 평등 뭡니까? 진여라 그랬죠. 이 법은 평등해서 두렵다. 평등무의는 원각이 보조하여 정면무의요. 법성월중의 무이상이요. 똑같죠? 자, 연결해서 평등무의와 같은 언어로 법성월중 무이상. 원각경에 원각이 보조하여 정면무의요. 이런 말씀입니다. 유명한 법문이죠. 원각의 지혜 광명이 두루 비춰서 정면무의요. 정면은 열반이죠, 그죠? 그래서 원각이라는 말을 원각경에서 이 말을 씁니다. 예, 우리가 정각이라는 말을 쓰는데 원각이라는 말을 쓰는 데는 원각경이에요. 그래서 원각의 밝은 빛이 법계에 두루 비치는데 그 비치는 그 정멸상의 경지는 불의 무의에. 자, 무의나 불이나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열반의 경지는 진여 열반의 경지는 무의의 경지, 불의 경지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법성원령 무의상이나 여기서 평등 무의잖아. 똑같은 말이죠. 그죠? 여기서 그 중은 뭐냐? 중생의 번뇌망념은 두 가지로 차별을 분별했지만은 이것을 다 비우게 되면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그 가운데는 평등무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진여 본심은 평등무의의 경지니 그 경지가 바로 불의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다. 자, 본래가 바로 불의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입니다. 이 구조로의 논리가 똑같습니다. 자, 그 밑에 희견보살이 오니 공불이라 이 부분 봅시다. 이건 바다신경의 법문하고 거의 같아요. 희견보살왈 색과 색공이 위니 색적 시공이요 비색멸공이요 색성자공이라 여시 수상행시 식공위이 식적 시공이요 비신멸공이니 식성자공이라 기중에 이 통달자는 시 불의법문이다. 희견보살이 말하기를 색과 색이 공한 것을 구분하는 것은 두 가지 차별 경계가 된다. 그래서 색은 형색이죠. 사물, 눈에 보이는 눈의 대상 경계가 세 개예요. 눈이. 우리 눈이 안입이 설신이에 눈으로 보는 대상 경계를 형색이라고 하는데 이 형색은 형체와 색깔 두 가지를 색이라고 해요. 루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모든 사물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형체가 있고 형체가 지닌 독자적인 색깔이 있어요. 꽃을 보면은 꽃이라는 형체가 있고 꽃이 색깔이 있죠. 이걸 바로 형색이라고 해요. 색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는 형체와 색깔 두 개가 함께 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제 색이 공한 경지다. 색이 일체의, 반야신경에서 일체의 형식이 본래 공한 입장은, 그것을 이제 색공이라고 해요. 형색과 색이 공한 것을 구별하는 것은 두 가지 차별상이 되는 것이다. 색은 바로 이 공인 것이니, 색이 바로 시체로서 형색이 시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형색의 모든 존재는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공이다. 이런 뜻입니다.
형색의 본체는 공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걸 우리가 이제 그 밑에 비생멸공이요 이 말이에요. 색깔이 형색이 소멸해서 공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요 구절을 잘 이해해야 돼요. 형색이 다 없어져서 공이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형색 그 자체의 본성이 공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반야신경도 이거예요. 예. 우리가 모든 사물이 이제 진여법으로 이 법을 이해해야 돼요. 진여법으로. 자, 이걸 지우면 되겠죠. 예? 진여실상법이라고 이렇게 봅시다. 진여실상법, 제법 실상법인데, 진여 그 자체의 본법은, 진여 자체상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자, 이걸 진여 자체상을 공, 불공,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진여 자체는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다 비운 상태가 공입니다. 진여 자체는 대상을 분별하지 않아요. 인식을 하지 않아요. 소나무가 남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물고기가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체적인 생명. 그래서 진여 자체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진여 자체가 진실한 생명의 실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여 모든 만물은 빈 공의 상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상 경계를 분별하래. 이걸 이제 자연이라고 해요. 무의 자연이라고 해요. 비워진 상태죠. 자의식도 없고 남을 분별하는 인식 구조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아공, 법공. 일체 개공의 경지에서 불공, 시절인연의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다. 이거죠. 이걸 공이라. 그렇기 때문에 진여 모든 만물이 형색이 없어져서 공이 된 상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 자체의 생명의 실상이 자의식과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의식이 없다는 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반야신경에서 색적시공 공적시공의 논리가 같다. 자, 일체의 모든 존재는 자의식과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의식을 갖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기 시절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의 묘용을 실행하고 있어요. 이걸 공불공의 논리를 쓰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뜰 앞에 잣나무다. 달마대사가 왜 왔습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했죠. 그죠? 뜰 앞에 잣나무가 없어져갖고 공이 된 것이 아니고, 뜰 앞에 잣나무는 자의식도 없고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의식을 텅 비운 상태에서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만물의 지수화풍의 모든 원소들과 함께 자기 본분사의 생명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거죠. 달마대사가 공이 되는, 달마대사가 없어진 것이 아니죠. 달마대사는 자의식도 비우고 대상 경계도 비우고 시절 인연의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 뿐이다. 이런 말이죠. 이게 바로 형색이 없어져서 공이 된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일체의 만물이 각자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에 작용을 하고 있는 그 당체를 공이라고 표현했고 불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걸 이제 불교에서 진여법의 논리로서 불공의 논리로 설한 거예요.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그런 겁니다. 일체의 만물이 자의식과 대상 경계를 비운 상태에서 시저진의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형색을 다 비워서 공이 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모든 형색은 바로 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든 형색이 바로 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형색이 다 없어져서 공이 된 것이 아니다. 색성이 그대로 자체적으로 공한 것이다. 이게 바로
모든 존재가 본성이 본래 공한 상태다. 그 말입니다. 요게 제법 실상법, 진여법.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해놨죠? 반야신경에. 왜 제법이 공한 모습이니 불생불멸이냐? 바로 생멸 중생심의 모든 대상 경계를 다 비웠기 때문에 불생불멸이 됩니다. 그 제법 공상이 뭡니까? 진여본심이다. 진여본심은 바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인식하는 의식을 다 비웠기 때문에 불생불멸이요. 바로 진여 자체의 지혜로운 생명으로서 본분사의 생명활동을 할 뿐이다. 이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로 봅시다. 지금 여기 자기 진여 본심으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사람이 대상 경계를 분별하지 않죠. 이게 비워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없어져서 비워진 것이 아니라 자의식을 비우고 대상 경계를 비우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란 말씀입니다. 이게 반야신경의 법문이에요, 이게. 내가 연필 이야기 했죠. 연필을 갖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지 않고 연필을 갖고서 뭘 한다는 의식도 갖지 않아야 돼. 그래야 연필을 가지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거예요. 대상을 의식을 하는 것을 비웠을 때 지금 자기 본분사가 되는 걸 말해요. 이걸 불공의 논리로 쓰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법 실상법이라 법화경에서 일체의 모든 제법이 이 진여 일심법으로 작용하는 법문을 불교는 방편법문으로 설해놨어요. 그래서 이 재불세존이 이 법을 깨달아 체득한 것이 자, 일체법을 아는 자요, 일체법을 여실하게 보는 자요, 일체법을 깨달아 아는 지도자요, 일체법을 깨달아서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창조하는 자요, 일체법을 깨닫도록 일체 중생들에게 설법하는 자다. 그래놨죠, 그죠? 이 법을 설해놓은 거예요, 이 법을. 이 진여일심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이 법을 아무도 이 법을 발견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정법이라, 이게 정법을 설하는 사람이 재불세존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이 반야신경을 우리가 수없이 읽어도 이 반야신경의 법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 진여법의 논리를 모르면 모릅니다. 언어로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이 부분, 자, 세계 본성이 바로 공한 것이다 하는 것은 형색의 일체의 모든 형색이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자의식을 분별하는 망심을 다 비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형체가 모두 소멸되어 없어져서 공이 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자, 색성이 스스로고, 자, 모든 형색의 본성이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의식을 다 스스로 비운 상태의 모습이다. 이게 색성자공이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비워지는 상태가 아니라 본래 스스로 무자성이라는 뜻입니다. 무자성. 무자성이라는 공이라는 뜻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불공의 논리를 써내놨어요. 공은 아공이고 법공입니다. 그래서 아공, 법공을 일체 경공이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실하고 여급하게 자기 본분사에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공, 법공의 경기를 갖지 않고 남을 의식하고 대상을 분별한다면은 여실하고 여급하게 자기 본분사의 생명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을 이제 독립주행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반야신경 공부하고 이 부분하고 반야신경 한 편을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이해하면은 반야신경은 그대로 이해가 돼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와 같이 수상행식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말입니다. 수상행식도 이 오온이 모두 다 공한 경지를 설해 놓은 것이죠. 수상행식, 수는 감수작용이고 상은 대상 경계를 인식하고 분별하는 상상의 작용이고, 행은 의식의 진행이 작용하는 것이고, 식은 대상 경계를 판단, 인식하는 겁니다.
또 식공이, 식과 공이 바로 둘로 분별하는 것이지만은 의식이 즉 바로 공인 것이지 의식이 소멸해서 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똑같은 논리예요. 의식의 본래 텅 비운 상태를 공이라고 하지 의식이 없어진 상태를 공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 의식이 소멸돼서 공이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의식이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 있겠어요? 본래 공하고 소멸시킨 공하고 소멸시킨 거하고 차이가 뭘까요? 자, 우리 참선 수행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 망념을 비우고 한 말은 망념을 없애고 이런 말 같이 쓸 수가 있죠. 그죠? 망념을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비우려고 하는 것은 망념을 대상으로 비우려고 하는 것은 이건 조작이 돼요. 근데 망념을 없애고 하면 망념을 대상으로 없애려고 하니까 이것도 조작이 돼. 없앨 수 있겠습니까? 망념을 없애려고 하면 망념이 더 일어나죠. 아까 그 제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하면 제의식이 더 일어나는 거랑 마찬가지라. 그래서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본래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비운다고 표현했는데 비운다는 말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떻게 비워야 되느냐 문제가 나오죠. 불교에서. 그래서 불교의 수행을 전부 다 비우는 그 공에 아공, 법공을 비운다라고 하는데 비우는 수행은 불교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수십 번 이야기했어. 발심수행이다. 그래서 발심수행만, 발보리심이 바로 비우는 겁니다. 발보리심, 발심수행이 일체유심조의 법문으로 비우는 것이고 일체유심조의 유심의 도리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초발심 정각이라.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룰 때에 비워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비우려고 하면 비워지지 않습니다. 비우는 대상을 두고 비우려면 절대 비우질 않아.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은 보리심, 발보리심, 발심이 불교 수행의 키워드예요. 핵심 키워드라. 이 공의 실천은 발심이다. 이걸 연결해야 돼요. 항상. 비운다. 비워지지 않습니다. 발심 수행으로 비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비우는 것을 대상으로 비우려고 하면은 비워지지 않습니다. 번뇌망념을 대상으로 없애려고 하면 절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심 수행하는 불지견으로 번뇌망념을 자각하는 발심 수행으로 비워지는 거예요. 발심 수행함과 동시에 정각을 이루어진 상태가 비워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이법문을 이루는 거죠. 예,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수상 행식을 대상으로 비우는 것이 아니고 본래로 되돌아갈 때 비워지는 것이다. 어떻게 본래로 되돌아가죠? 발심수행으로 본래로 되돌아갑니다. 자, 이거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반야신경에 이 문제가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대상으로 아무리 이해하고 비우고 예, 언어로 이해한다니까 비워지지 않습니다. 정법에 안목이 있어야 돼요.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구족하는 안목이 있어야만이 공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구족해서 자성이 공한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 식성이 스스로 공한 것이니 그 가운데가 어디죠? 일체의 모든 것을 텅 비운 그 가운데 진여본심입니다. 일체의 모든 자의식과 대상 경계를 텅 빈 그 가운데 진여본심을 깨달아 통달하는 한자, 이것이 바로 불이본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다. 진여본심의 지혜를 부족해야 불이본문을 체득하죠. 그죠? 예. 이 때문에 여기서 색수상 행식을 대상으로 비운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공이라고 하는 법문은 자기 본래로 되돌아가는 불교의 수행인데 본래로 되돌아가는 수행은 발심수행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로 되돌아갈 때 불공,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가 방편의 지혜로 생명의 작용을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반야신경의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우리가 글자로 아무리
이해한다 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여법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진여법을 깨달아 통달해야 되고 전법의 안목이 부족되었을 때에 바로 공실천을 발심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을 이제 반야신경에 압축해서 설해놨는데 이게 너무 사실은 어렵죠. 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음미하고 반야신경의 이 부분하고 같이 이해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명상보살이 사종 공종에 대해서, 이 사종은 지수화풍을 사종이라고 하고, 공종은 지수화풍 공. 이거 5대라 그러죠. 공을 넣으면 5대라 그러고, 지수화풍은 4대라 그래요. 그래서 지수화풍의 사종하고 공종하고 이걸 구분해서 이렇게 설해놨습니다. 명상보살왈 사종이 공종이 이인이 사종성 즉시 공종성이 여전제 후제가 공고로 중제 역공이라 양능 여시 지 제종성자는 시입 불이법문이다. 그래서 지수하풍 네 가지의 사대 이걸 사종이라고 했습니다. 사종이 다르고 공종이 또 다른 것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두 가지 차별상이 되는 것이니 지수하풍 네 가지의 사종의 근본 본성이 바로 공의 근본 본성과 같은 것이다. 자, 지수하풍이나 사대나 공종이나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 언어를 설명해 놓거든요. 일체 만물이 생성하게 하는 근본 원소를 언어로 5가지로, 4가지로, 5가지로 설명해 놓은 것이 인도에서. 지수화풍, 지는 딱딱한 거죠. 그죠? 만물을 실을 수 있는 딱딱한 거고, 물은 무엇이냐? 생명수고, 화는 무엇이냐? 모든 따뜻한 기운을 화라 그랬고, 풍은 무엇이냐? 바로 성장의 기운, 이걸 풍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수화풍이 만물의 성장하게 하는 원소로 설정해놨어요. 근데 공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이제 흑공과 같은 공이죠. 그래서 이제 5대를 설정해서 5대라고 하고 사종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지수화풍 4대가 바로 공과 다르지 않다. 지수화풍이 어디 실체가 존재하는 거 어디 있느냐? 바로 공이지. 이게 지수화풍 4대나 공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흑공에 지수화풍 4대가 모두 포용되는 것이고 지수화풍 4대가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으로 보면 중생이 대상으로 차별 분별심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본래 공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체의 모든 것을 포용한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이 다 공의 경지로서 포용된 입장이다. 이와 같이 전제, 후제, 공이요. 전제는 과거입니다. 후제는 미래고. 그래서 과거와 미래, 중제, 현재입니다. 이게 3세를 이렇게 과거나 현재, 미래 3세도 역시 공한 것이니 이와 같이 모든 제법이 제법의 지수화풍이 모두 다 종성이 공한 그 사실을 깨달아 체득한다면 이것이 바로 불이법문이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수화풍 공이라고 하는 언어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언어나 이걸 말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서 지수화풍 공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을 원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원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언어로 제시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로 이해하는 것은 바로 분별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구분도 시간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지만은 왜 방편의 언어로서 과거, 현재, 미래를 설정해놨느냐? 시방 3세를 공간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시간으로 설정한 것은 방편으로 제시한 이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방편으로 제시한 세계를 대상으로 분별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대상을 분별한 중생이 돼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방편의 언어는 일체의 모든 법이 진여 일심의 지혜로 작용되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대상 경계가 소멸되죠. 그 경지가 바로
이체 종성을 여법하게 아는 것, 이게 바로 불지견입니다. 불지견의 안목을 구족했을 때에 이것이 바로 불이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다. 이 지라는 글자 나오죠. 지, 제, 종성자, 시, 이 불이법문이요. 지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시라는 한 글자가 반야의 지입니다. 이거. 이 반야의 지는 반야 무지론의 지라고 그래요. 그 조론에서 반야 무지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그 지가 아니고 바로 진여일심으로 정법의 안목으로 나는 불지견을 말한다. 불지견. 불지견의 지자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반야의 지자라고 표현해요. 이걸 아까 해라고 했죠. 그죠? 해. 정법 안장을 부족한 해나 반야의 지는 같아요. 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법하게 제법의 실상을 아는 것이고, 저는 여실하게 현실의 모든 문제점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처에 진여일심을 부처라고 해요.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법하게 제법의 실상을 판단해서 아는 것, 힘. 그리고 여실하게 제법의 중생의 모든 병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힘. 이게 불지견이 부족되었을 때에 대상 경계를 모두 다 속박되지 않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힘에 의해서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라고 하는 글자를 중국의 하택 신에는 뭐라고 하냐, 지질자 중모지물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건 노자의 이제 현우현 중묘지문이라는 말을 빌려갖고 이렇게 썼는데, 이 반야의 지라고 하는 한 글자야말로 수없이 다양한 미묘한 방편 지혜를 이루는 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없이 다양한 미묘하게 작용하는 방편 지혜의 문을 이루는 것이 이 반야의 지혜에 있다, 이겁니다. 이 반야의 지혜, 정법의 안목이 없으면은 방편의 지혜로 자기의 불가사의한 방편 지혜의 문을, 불도의 문을 건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지견을 저 한마디로 딱 귀결시켜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가 일체의 모든 제법의 종성을 잘 아는 것, 제법의 실상을 잘 아는 겁니다. 이게 제법 실상, 시 제법 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 시고, 이런 뜻이죠. 이것을 바로 여실하게 바르게 아는 안목이 부족되었을 때에 불이법문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법성을 깨달아 체득하고 반야의 지혜를 부족하는 사람은 마치 새가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자취나 흔적이 없는 것과 같다. 이게 바로 한경의 이런 법문을 써요.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만이 이런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살 수가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라고 하는 한 글자가 여기서는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 뒷장에 넘어갑시다. 묘의보살 건경불이요. 묘의보살마다 왈 안색이니 약지 안성이 어색 불탐 불내 불치 심형 정멸이라. 여시 이성 비향 설미 신촉 의법 이인이 약지 의성 의법 불탐 불내 불치 심형 정멸이 안주 기중의 시불이 법문이다. 여기서 이제 육근과 육경의 대상 경계를 정확하게 이제 불이 법문으로 깨달아 체득하도록 써내놨습니다. 눈으로 대상 경계의 형색을 분별하는 것은 두 가지 차별 경계가 되니, 불이 중생심의 분별심이 되니, 눈의 본성이, 눈의 본성을 깨달아 알고, 이 지도 불지견입니다. 불지견으로 눈의 본성의 본성이 바로 진여자성이죠. 그죠? 눈의 본성은 바로 진여자성이고 묘성이에요.
눈의 본성을 불지견으로 깨달아 안다면은 형색의 모든 대상 경계로 보이는 형색에 대해서 탐착을 하지도 않고 성내는 일도 없고 어리석게 차별 분별심으로 애착을 일으키는 일도 없고 이것이 바로 정멸의 경지를 이룬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여기 안성이나 정멸이나 같은 것이 되죠. 안성. 눈의 본성의 경지가 열반이니까 이게 정멸이죠. 이게 눈의 본성을 깨달아 체득해서 불지견을 부족했을 때 정멸의 경지를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탐착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는 정멸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다. 제법 정본래 상자 정멸상이라. 그래서 제법의 본성이 정멸이기 때문에 눈의 본성이 정멸이요, 진여자성이 정멸이요, 불성이 바로 정멸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성이 정멸이라는 법문을 불의의 경지로서 깨달도록 이와 같이 눈으로 소리를,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향기를 맡고 혀로서 맛을 보고 몸으로서 모든 대상 경계를 접촉해서 인식하고 의식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의 모든 경계를 인식하는 것, 이것은 다 두 가지 차별상이 되지만은 만약에 의식의 본성을 정법의 안목으로 여실하게 안다면은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에 대해서 탐착하지 않고 성내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는 것이 바로 정멸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여기 어성이 바로 정멸입니다. 자, 안성이 정멸이나 어성이 정멸이나 이 성은 진여자성이니까. 그래서 진여자성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게 되면은 탐착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어리석음도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안주 기중, 기중은 무엇이죠? 바로 이러한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본래 진여 본심 정멸의 경지에 안주하는 것, 이런 여시주입니다. 여기 여시주가 되겠죠, 그죠? 기중 진여 본심의 정멸의 경지에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경지, 이게 안주되죠. 안주는 여시주입니다. 여시주. 안주하다는 것은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고 편안하게 여시주입니다. 여시주. 여는 주는 생활하다, 지혜로운 삶을 살다, 이런 뜻이죠. 여기 집착이라는 뜻이 아니고 지혜로운 삶을 거주하다. 이게 진여본심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바로 안신인명의 삶을 사는 그 안주, 진여본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편안하게 사는 경지가 바로 불의부분을 깨달아 체득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달 무진이 보살이 육도 해양하고 해양 이체지하는 불의부분을 봅시다. 무진이 보살 말 오시하고 해양 일체지를 이러하니 오시성이 즉시 해양 일체지성이요 여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해양 일체지이니 지혜성이 역시 해양 일체지성이다. 기중에 이 일상자는 이 불의법문이다. 이 육바람일 수행을 가지고 이제 불의법문을 이루는 법문입니다. 자, 이 육바람일 수행 가운데 보시행이 첫 번째 나오거든요. 보시행을 하는 것과 일체의 지혜로 해양하는 것을 나눈다면은 두 가지 차별 분별심이 되겠지만은 보시행을 하는 진여 본성이 바로 일체의 지혜로 해양하는 본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체득한다면 바로 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으로서 성은 본래 평등이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진여, 자성, 불성, 열애양은 평등이기 때문에 불이가 돼요. 성으로서 불이 되죠. 모시하는 행하고 일체의 지혜로 해양하는 본성하고 이것은 불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진여 일심으로 보시하고 일체의 모든 지혜로 보시하는 것은 둘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지계 바람일, 인욕 바람일, 정진 바람일, 선정 바람일, 지혜 바람일로 일체의 지혜를 해양하는 것을 나눈다면은 차별 분별심이 되지만은 지혜의 본성이 바로 일체의 지를 일체지로 해양하는 본성이라는 사실이니 둘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지혜의 본성하고 일체의 지를 해양하는 본성하고 그 가운데 이게 진여일심이죠. 기준은 자, 이 진여일심 가운데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가 일상을 이루는 경지다. 이 일상이라는 것은요, 법계 일상입니다. 진여는 법계 일상이라는 말 알죠? 그죠?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는 법계와 하나된 경지다. 그래서 일상이나 두리법문이나 같아요. 법계 일상, 진여법신이 법계와 하나된 경지를 이룬다면은 두리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다. 이제 법계와 하나된 경지를 이루는 상, 일상, 일미, 일해 이런 말이 전부 다 불의의 입장을 표현하죠. 아니면은 일이라든가 여여라든가 열여라든가 이런 말을 전부 다 일이라는 숫자는 전부 다 하나 근본을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의 그 실상 일미, 선을 중국에서는 일미선이라고 그러죠. 대성. 그 일성을 이렇게 돼요. 일성. 진여 자성의 지혜를 작용하는 일성의 본문을 전부 다 일이란 말로 표현해요. 일해는 바닷물이죠. 바닷물이 일미라고 해서 일해, 일미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해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말인데 둘이 본문과 같은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일미, 일상, 일미, 일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일상은 법계와 하나된 경지니까 법계라고 하는 말을 대상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진여 그 자체가 법계니까. 법계는 시방 삼세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진여 일심의 지혜가 하나의 모습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상을 표현해요. 그걸 일상이라고 해요. 심해보살 공무상무작의 그 삼해탈문이 바로 불이다. 이게 공무상무작은 삼해탈문입니다. 심해보살왈 시공, 이것 시공이요 시무상이요 시무작이니 공적 무상이요 무상적 무작이니 야 공무상 무작적 무심의식이니 어일해탈문이라 어일해탈물 적시 삼해탈문자니 시불이고 자, 공이라는 것은 아공, 법공, 일체 경공이죠. 그죠? 네, 그래서 삼해탈문이라고 이제 공, 무상, 무작을 삼해탈문이라고 하는데, 자, 공은 아공, 법공이기 때문에, 아공, 법공이 되면은, 자의식도 비우고 대상 경계도 비우기 때문에, 대상 경계를 비우기 때문에 무상이 돼요. 이게 공이 되면은 무상의 경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의식도 비우고 대상 경계도 비우니까 의식의 대상 경계가 없어. 자의식에서 무상은 무엇이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죠.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의 법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 경지가 아공, 법공이 되면 무상이 되버려요. 무상이 되기 때문에 무작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공, 무상, 무작을 다른 말 한다면 공의 또 다른 입장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무작을 다른 말 한다면 무원이라고 해요. 무원. 대상 경계를 바라는 것이 없어진 거죠. 이게 뭐냐면은 무작은 무조작이라든가 작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뭘 얻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조작심이 없는 걸 말해요.
또는 무언은 뭐냐? 해탈 열반 깨달음을 대상 경계로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아공, 법공이기 때문에 해탈 열반이 다 대상으로 없어진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그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공, 무상, 부작은 삼해탈문이라고 하지만은 공의 법문과 다릅니다. 예,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의 경지가 무상의 경지이고 무상의 경지가 바로 무언인데 이것을 구분해서 분별하면은 차별 분별심이 됩니다. 공이 즉 무상인 것이고 무상이 즉 무작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공, 무상, 무작은 하나다 이겁니다. 공이나 무상이나 무상이나 무작이나 이 같은 것이다 이런 것이. 만약에 공의 경지와 무상과 무작이 바로 그 경지를 이룬다면 공의 경지, 공, 무상, 무작의 경지가 된다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공, 무상, 무작의 경지를 어떻게 되도록 합니까? 발심 수행이 저죠. 아공, 법공의 경지를 이루는 발심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불지길이 있어야 돼요. 정법의 안목으로 중생의 번뇌 망심이 일어나고 자아의식이 일어난 것을 바로 자각하고 발심 수행을 했을 때에 정각을 이루게 된다면은 공, 무상, 무작이 돼요.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상태가 되면은 즉 심의식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의식하고 대상 경계를 인식하는 심의식의 중생심의 작용이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과 동시에 중생심의 의식이 끊어지죠. 그러면 중생심으로 자아의식으로 중생심으로 의식하고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인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룰 때에 공의 경지를 이룰 때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방편 법문을 언어로 자꾸 이해하면 구체적으로 실천법을 모른다면 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 경지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항상 말씀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해탈문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면 이태는 항상 일해탈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해탈문의 경지는 불이죠. 불이 제1 근본으로서 이루어지는 해탈문이기 때문에 해탈문이 두 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해탈문이 이루어지는 것은 일해탈문입니다. 일해탈문을 이루는 경지가 바로 공무상무작의 경지를 이루는 삼해탈문이 되는 것이다. 그럼 일해탈문이 뭡니까? 공이 공. 자의식을 텅 비우고 공을 이루는 초발심 정각을 이루는 발심 수행으로 공의 경지를 이루는 일해탈문이 바로 공무상무작의 삼해탈문이 됩니다. 이것을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해탈문이 삼해탈문이 된다. 일해탈문이 삼해탈문이 된다. 이것이 바로 불이법문을 깨달아 제득하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방편의 언어를 여러 가지로 설법을 해놨지만 방편의 언어가 전부 다 다른 것이냐 이해하면 이게 분별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방편의 언어가 근본으로서 모든 방편의 언어를 다 정법의 안목으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요. 그리고 발심 수행으로 그 경지를 이룰 때에 불이법문을 이루는 것이지 언어를 이해한다고 불이법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앞에 육바라밀도 그랬고 여기에서 육건 육식의 인식작용도 그렇고 여기 삼해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법문들을 불이법문을 이룬 법문들을 이제 보살의 안목으로 쭉 설해놓은 겁니다. 자, 직장명을 봅시다. 접근보살이 불법성, 불법주에 대한 불법문을 접근보살왈 불법주위인이 불적시법이요 법적시중이요 시삼보라 개무의상임이 여흑공등이라 일체법여인이 능수차행자는 시불이법문이다. 자, 접근보살이 설법이 불법성, 이거 불법중이라고 해놨죠.
이게 불법성을 중이라고 합니다. 불법 이게 중은 이제 보통 출가성들을 할 적에는 중이라고 성이라고 써요. 근데 유마경에서는요, 이게 출가성에다가 의미 풀지 않아요. 대성불교에서는 대성 보살중입니다. 보살중. 예, 그렇기 때문에 기실론에서 우리가 불법성 이렇게 삼보로 이야기하지만 이 보살성이라고 합니다. 부처는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이고, 법은 정법으로 진여법을 설한 것이고, 중은 진여법을 발심 수행, 여실 수행하는 대중을 말합니다. 여실 수행하는 보살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이 불법성을 대상으로 두면은 안 됩니다. 근데 불법성 중을 구분하면은 중생의 차별심이 되는 것이요, 이런 뜻입니다. 부처는 이것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정법인 것이요. 부처는 바로 이 정법을 깨달아서 지혜를 이룬 것이고,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살 대중인 것이고, 정법을 수행하는 것은 바로 보살의 대중인 것이고,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불법성 삼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불법성 삼보는 모두 다 자의식을 텅 비운 무의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치 그 몸과 같이 평등한 경지다. 무의상은 진여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제법 실상이죠. 무작상, 무조작이 없기 때문에 무의자연의 실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의상. 제법 실상을 여기서 무의상이라고 해요.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은, 진여법은 진여자연이라고 해요. 이걸 곱하기 위해서는 제법 실상법이다. 자연은 외부의 힘이 들어있지 않지, 그죠? 외부의 힘이 가미되면 자연이 죽어. 이게 자연은 무의가 돼. 조작이 없어. 무의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조작한다, 의식을 대상을 둔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 상태. 이게 진여자연은 다른 말 한다면은 제법 실상의 모든 존재는 자체적인 신실상의 모습으로서 생명의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존재는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진여 자체가 진실하게 자기 본분사의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걸 바로 진여 자연, 무의 자연, 이렇게 표현해요. 외부의 힘이 들어간다면 자연의 생명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진여 자체가 외부의 힘에 의존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명의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불가사의 묘용이다. 이걸 지정상, 부사의 없사, 이렇게 표현했죠. 기실론에서는. 지정상은 자체적으로 청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의 상태가 되고, 불가사의한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사에서 불가사의한 업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바로 방편법문으로서 이 모든 제법 실상이 생명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을 논리체계로 설해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설해놓은 것인데, 이걸 부처는 무엇이냐? 바로 깨달음의 경지, 지혜. 부처는 지혜입니다. 이게 부처는 자각이에요, 자각. 부처를 각자라고 하죠, 각자. 그러면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냐? 자체적으로 생명의 작용을 기업업하게 이루게 하는 작용이에요. 자체적으로. 대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시절 인연의 자각 성질을 이룬 것은 부처라고 해요.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부처란 말을 통해서 대상 경제로 부처를 보고 있어요. 불은 자각을 통해서 성스러운 지혜의 광명을 이룬다. 성이로. 그걸 열애라고 해요. 불열애. 그래서 열애는
뭘 자각합니까?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에 작용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자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대상 경계에 우리가 위험한 일이 있으면 위험한 일을 자각해서 위험한 일을 스스로 방지할 수 있는 힘. 지금 여기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힘. 이게 전부 자각이다. 자, 이걸 정법을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을 자각해서 성스러운 지혜 생명을 이루게 하는 힘을 바로 부처라고 한다.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시절 인연에 불지연이 부족되지 않으면 부처의 자각 행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법은 무엇이냐? 바로 진여법이에요.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자각했을 때 부처가 되는 거죠. 이 부처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각하는 성스러운 지혜 작용을 하는 것을 부처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 대중은 성가 대중 보살 여실수행이에요. 여실수행이나 여법수행 같은 진여법에 맞추어서 이게 여실이라는 것은 진여법에 맞추어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법에 맞추어서 불지견으로 정법에 맞게 여법하고 여실하게 발심 수행했을 때에 법에 맞기 때문에 자각에서 성질을 이루어. 그러면은 불법성 삼보가 따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자, 다른 말 한다면 발심 수행하는 일이 바로 불법성을 이루는 거예요. 발심 수행이 바로 정법으로, 진여법으로 발심 수행해서 자각하면 정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자각성질이 됩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것을 불법성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발심 수행하는 일이 바로 자각 성질을 이루기 때문에 불법성이 동시에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삼보라. 이게 무의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없어지잖아요. 대상이 무의상이라. 자체상으로 이루어져. 무의상이라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각 발심에 의해서 자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법 실상이에요. 자체의 실상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무의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한다면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일이 불법성 삼보를 이루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불법성 삼보를 따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니까 부처님이 따로 있고 법이 따로 있고 성가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차별상이 떨어집니다. 자, 이게 불의본문에서는 이 문제점을 불의의 본문으로서 자기 본문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본문으로 새롭게 정리를 해주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불교의 가르침이 자기 불의 본문의 묘용으로 작용하는 법이 여기서 전부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룰 때 불법성 삼보가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지금 불적 법이요, 법적 시주 보살이요. 이것이 바로 삼보를 이루게 하는 것이니 이것은 무의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치 허공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작용과 같다. 무의상 바로 진여실상, 제법실상, 진여본심의 지혜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생심에 조작이 전혀 없고 목적이 없고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아상 인상이 없기 때문에 무의상이다. 그것이 허공과 같다. 허공이 텅 비어 심려 허공, 마음이 마치 허공과 같다는 것은 중생심의 모든 대상 경계를 비운 모습이 허공과 같이 텅 비어서 평등한 경이다. 등은 평등입니다. 같다. 일체법도 역시 마찬가지. 일체법이 바로 진여의 실상법으로 이루어진 세계도 이와 마찬가지다. 자, 너희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와 같이 진여 실상법의 경지를 스스로 발심 수행을 한다면 여기서 차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등법을 수행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진여 일심으로 평등한 발심 수행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불이부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다. 마음이 평등하고 여법하게 발심 수행할 수 있는 경지를 이루는 자. 이 불이부문을 깨달아간다. 바로 이제 그 대승기신론에서 부처는 무엇이냐? 생무의 자제야. 생무의 자제가 뭡니까? 바로 자아의식이고 대상 경계가 없는 경지죠. 그죠? 그러면 법성은 뭐죠? 법성 진여해. 진여 법성. 법성 원룡 무위상. 진여의 바다. 이렇게 비유하죠. 그죠? 무량의 공덕장이 부족됐다. 바로 법성 진여 자성이죠. 그 성은 무엇이냐? 여실수행이야. 발심수행이다. 여실수행을 여법수행, 여실수행은 발심수행만이 여법수행이라고 써요. 이게 발심수행했을 때 바로 여법이 되고 또 자각성지를 이루는 부처가 돼요. 그래서 불법성 삼보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 경지를 바로 불이부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다. 오늘 불이부문이 좀 남아있네. 다음에 한 시간 더 할까? 하고. 네, 감사합니다.